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측면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행적과 모든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 이루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도 그의 찔리심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다 꺾이는데 오직 예수님만 안 꺾이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오직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처음부터 그 완성의 그 끝지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열심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도되어지도록 또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쉽게 생각해왔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동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 니고데모의 그 열심과 헌신을 봐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쭉 해오시다가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다가 갑자기 인간인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열심을 쑥 드러내버린다면 이 말씀의 맥락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두 사람의 어떤 열심을 딱 강조하는 듯한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열심을 내자, 우리도 이렇게 헌신하자라는 것으로 보면은 인간의 어떤 열심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드러낸다라는 모습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쭉 이루시다가 인간이 마무리 짓는 느낌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맥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열심히 들어가 버린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라는 말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 38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합니다. 숨어 있었어요. 왜 사도 요한이 굳이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관가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가 숨어 있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수신 신앙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게 이수신 신앙이에요. 예.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믿음이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모습으로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저기 도망가가지고 뭐 굴복에 찡박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막 근데 숨어 있었던 게 아니고 생활은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절대 드러나지 않고 아예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그러니까 100리트라라고 하죠.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는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데 그가 그 어떤 뭐 진짜 살인의 현장, 빌라도의 그 서슬퍼런 그 눈빛과 유대인들이 그 서슬퍼런 어떤 그러한 현장에 막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 그래서 죽음까지 어떤 헌신한, 죽음까지 이렇게 막 불사하고 헌신한 요셉,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도 역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숨겨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솔직히 겁쟁이였어요. 겁쟁이였고 참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른 본문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고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회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회원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결의한 공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역사학자들은 주석서에서 보면 사내들인 공회는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면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도 역시 예수를 죽이자라고 찬성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예수님 죽이자 했을 때 반대를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43절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니까 막연히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솔직히 여러분 그냥 좀 폭넓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무엇을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자신들의 다윗 왕국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 구약만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구약과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은 달라요. 예. 이게 이제 뭐 토라하고 나비님하고 케투빔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예언서 율법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혜서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말라기도 보지 않고 그냥 그들은 역대상하로 끝내버립니다. 그들의 구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만의 어떤 여호와 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는 그런 개념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회원이면서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그도 역시 유대인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도 훌륭한 스승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쫓아왔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들 어디 있느냐 막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 어디서 찾느냐라고 하니까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지, 그리고 네 모습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침투에 들어오는 나라거든요.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게 성전이라는 것도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개념. 그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통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게 통치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과 동시에 섬기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통치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 조경기 주사님이 윤진이하고 놀아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경기 주사님이 윤진이를 놀아주는 게 윤진이하고 노는 겁니까? 윤진이를 섬기는 겁니까? 훨씬 더 어른이고 훨씬 더 아는 것이 많고 훨씬 더 풍성한 지식을 가진 사람과 윤진이가 같이 노는데 보드게임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사탕 사주세요. 그러면 그래 모든 걸 다 맞춰주면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이건 통치 개념이 아니라 섬기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개념은 통치가 아니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섬겨서 받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얹어가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메시아, 어떤 정치적 메시아, 통치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상에 자신들이 최고의 어떤 권력 속에서 머릿속에서 두려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암암리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민족적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그들이 꿈꾸는 유대 땅, 그 가나안 땅,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땅, 그 지금 황금동이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잖아요. 그거 아직도 점령 못했습니다. 세계의 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땅 하나 못 사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 사람들이 또 혹해가지고 민족적 유대인들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적 유대인의 회복 이런 얘기는 이제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적 유대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의 의미가 뭡니까? 건너온 자, 이벌이라는 말은 건너온 자라는 겁니다. 건너왔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왔다,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개념 이상으로 그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온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건너왔잖아요. 그 강을 건넜다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겁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너가야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완전한 섬김으로 완성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결국은 그런 개념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요, 특이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려고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요게 인간의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제자였다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눈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걸 믿었다면 가져와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야죠. 3일을 딱 기다려야죠. 근데 무덤 속에 딱 집어넣고 봉해버렸다니까요. 그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동안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배워왔던 그 어떤 마음을 내가 이렇게라도 갚아야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최고의 열심과 헌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은요, 종교심을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자신이 믿는 신념과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건다니까요. 불교인들은요,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리든지 아니면 자신의 몸을 불태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열반이 이른다니까요. 그런 것을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인도인들을 보십시오. 그 고행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뭐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열심으로 네가 아무리 나한테 나와도 그건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어떻게 그렇게 고귀한 분이, 그렇게 깨끗한 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삶을 생각하며 열심으로 살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놀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그걸 바라보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죽으심을 위해서, 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 사순절도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니까요.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합니다. 이 부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게 구약에 다 예언되어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요것 때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하나도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까지도요. 요거는 조금 제가 염려되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육신적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본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진 자도, 이런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살시키며 자신도 십자가상에 죽어버리신 거고, 나도 죽어야 된다라고, 나도 죽을 몸이다라고 죽으신 거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등장시키면서 이런 행위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등장시키는 겁니다.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확 비춰졌을 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뭐만? 그리스도의 공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내용을 적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19장 39절. 일찍이, 그러니까 어떤 한참 전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라고 이렇게 굳이 사도 요한은 밤에 찾아왔다라는 말을 꼭 수식어를 붙입니다. 예? 굉장히 열심이었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부러 밤에 찾아왔던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살금살금 누구한테 들킬까봐 살금살금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도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표면적으로 믿어왔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행위가 어떤 거냐면 모래가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져왔답니다. 이건 오늘날 키로로 따지면 33kg라고 주석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33kg의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건요, 그 소위 말하는 왕이 있잖아요. 왕을 장사 지내기 위해 그 드리는 그런 장례 예식에 사용되었던 양이란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신앙적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 소위 말하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는 듯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요. 한번 보십시오. 정말 멋지게 지어놓고 봐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있다, 잘하고 있다, 얼마나 멋있느냐. 그럼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여전히 추구하고 걸어가는 죽은 예수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열심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들이고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은 시체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들이고 있다니까요. 죽은 시체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땅히 썩어질 어떤 것, 마땅히 멸해야 될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멸할 어떤 것이 뭐냐면, 이건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리물을 막 챙겨오는 겁니다. 왜 남겼느냐?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멸할 것들을 갖다 가지고, 마땅히 멸할 될 것을 왜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라고 질책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날 거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눈물 콧물 짜게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종교 행위와 그 착한 일, 선한 일에 우리는 정말 목숨까지 겁니다. 물론 이제 순교 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대단하시죠. 저는 그런 분들의 어떤 수고와 애씀을 절대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든 헌신들은 하나님 하나도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무엇만 보냐면, 여러분, 성경은 눈에 얘기하잖아. 너 예복 가져왔어? 너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와도, 아니 오늘 내 잘 입었죠? 너 예복 가지고 왔어? 이건 묻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복입니다. 예복. 그리스도의 옷.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추구하고 바라는 마땅히 면할 것 중에 좋은 것과 같은 진짜 우리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깨끗하고 괜찮은 것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괜찮죠? 라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런 것들을 쭉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무덤 속에 멋지게 장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모습들도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사는 줄 아세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어떤 관심, 네가 그 정도 사람이냐라는 것,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완성된 자리로 우리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현상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늘 일희일비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즐거워하고 오늘 좀 못한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이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입니다. 예? 못한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말고 왜 우리 이 모양 이 꼴이지라고 한 데에서 괴로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것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경 유사님이 기도하면서 했듯이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기도하는 그 마음도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잘 되면 또 교만해지고 못 되면 또 찌질해지고 이런 모습을 담지 말라는 겁니다. 좀 잘 돼도 그냥 좀 잘 되면 있는 거 다 쓰세요 제발. 예?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돈찌랄 하며 사세요. 제발 좀 다 써버리세요. 없으면 찌질하게 살지 말고 있는 사람 옆에서 좀 밥 좀 사줘 이렇게 하며 사세요. 그거 절대 찌질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배우게 하시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기준되어지고 정해놓은 그 잣대에 우리를 빡빡빡 집어넣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 새로운 잣대 속에서 올곧이 걸어가는 겁니다. 저들은 뭐야? 저런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 그게 성도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그렇게 장사 지내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그 근심과 걱정에 다 투자하는 사람처럼 괴로우면 걱정하고 두려우면 좀 더 두려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나라, 그 생명의 나라로 반드시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행선 티켓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상행선 티켓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우리 그 기차 타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로 간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남은 것은 인간의 공로와 열심과 신앙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늘 앞에 내세우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세인트예요. 세인트.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 성자 무슨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그 이름을 바꾸잖아요. 성자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자는 이런 일을 하고 이 시대 때 이런 좋은 일을 했대요. 성자가 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적을 이적을 두 번 일으키고 또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어떤 고행과 수행을 하고 그런 사람이면 성자로 칭송을 받아요.
그러면 그 성자를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의 그 징검다리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으니까 늘 그런 사람을 빌어서,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아주 열심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할 때는 이 사람을 빌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죽은 어떤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죽은 예수를.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이게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성령은 이제 불이라고도 얘기하고 물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공로가 다, 공력이 다 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화되어지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위도 그 모든 것을 다 바친 니고데모의 모습도 성령 가운데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은혜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쭉 보면 처음 그 초기에 사역했을 때는 내가 사도다! 나 사도라니까! 하면서 막 나의 사도된 것을 의심하지 말라 하면서 막 강력하게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옥중 서신 이럴 때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종이다, 종. 내가 진짜 그 죽을 괴수 중에 진짜 대장 괴수다. 나 진짜 못났다. 나 날마다 죽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자신의 못남이 확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게 참된 충성이고, 참된 감사고, 참된 봉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된 감사의 모습, 그것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자 이겁니다. 네? 그러지 않고 내가 감사해서 이런 거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모든 것이구나라는 모습으로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재 형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을 때 용재 형제 진짜 잘하는데요. 아니면 내가 모멘트 좀 올려줄게요. 아니면 내가 손님 좀 끌고 갈게요. 이게 용재 형제를 위한 겁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아니라니까요. 용재 형제 오늘 너무 맛있던데. 진짜 맛있더라. 그 돼지국밥. 돼지 전골. 야, 너무 맛있게 먹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진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싹 깨끗이 먹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감사 아닙니까? 응? 우리 자식들이 부모한테 진짜 잘하는 게 뭐예요? 예의가 만약에 진짜 부모를 생각했는데 우리 아빠 일하는데 너무 힘들다. 정말 중국 사람들하고 대면하면서 저렇게 고생하고 매일 술 먹고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막 마음도 괴로워하는 저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안 돼. 나 이제 학업 포기하고 아빠한테 이 학비, 이 어려운 짐 나는 지게 해줄 수 없어. 다 포기하고 이 학교 다 때려치우고 나가가지고 장사하는 거야. 껌 사주세요. 저기 랴오티엘 팔고 막 찌로 팔고 막 그래가지고 3,000원을 만들어서 아빠 내가 드디어 아빠를 위해서 3,000원을 만들어. 이제 아빠 좀 고생하지 말고 내가 3,000원 만들어 왔어요. 이제 3,000원 받고 아빠 좀 쉬세요. 라고 하면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야, 이놈 가스나에 미친놈.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돈을 벌어오라고 그랬어. 공부 열심히 하랬지. 예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빠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 열심히 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진짜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시아야. 윤진이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알지?
건이도 마찬가지고 그게 진짜 아빠를 위한 거예요. 민지야 알았지? 아빠가 얼마나 지금 매일마다 이렇게 바이어들 만나가지고 술 먹는 그거 다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 아빠는 저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서 왜 저렇게 술을 못 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들을 위해서 부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지? 부모의 자리는 그런 거야.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참된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 열심을 그렇게 터부시해?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툭 던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인데 없습니다. 툭 던집니다. 다 아시는 비유예요. 야,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 춤추지 않았잖아. 노래 부르지 않았잖아. 그리고 또 내가 가서 장례식 노래를 하는데도 너희들 울지 않았잖아.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열심히 앞에서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하는데 너희들 반응하지 않았잖아. 열심히 하는 옆에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너희들 왜 안 우는 거야? 회개하지 않은 거야? 요렇게 들었는데 그거 사실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건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예수하고 세례 요한에게 내가 아무리 노래 부르고 피리를 불렀는데 이렇게 열심히 종교의 어떤 열심을 부르는데 하나도 안 따라왔잖아. 이렇게 장례식 노래했음에도 제사 열심히 드리며 이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 따라왔잖아. 그래서 뭐라 하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안 먹었다고 욕하고 또 예수님은 먹었다고 술 먹고 먹고 노는 그런 진짜 술꾼이라고 욕하고 그렇게 욕했잖아. 아니라니까 그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놓는 지금 모든 그런 열심과 헌신은 사실은 참된 감사와 참된 기쁨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실은 먼 타자에 두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 먼데 두고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잘하고 있죠? 먼 곳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그러니까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빨리 와서 도와주셔야죠 하다가 안 도와주면 삐지고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막 살고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훅훅 넘어가고 그런 겁니다. 맞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넘어져요. 저도 넘어지죠.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낙심과 낙담이 우리를 막 덮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인데 이 낙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낙심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절대 넘어지지 않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모습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무섭고 답답하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6학년 아이들을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데카르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데카르트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지토, 에르고 숨,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은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은 사실 다 의심하면서 보는데, 이게 진짜일까? 이거 진짜 아니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진짜라고 말하지 마. 의심하다 보면 진짜 아닐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 진짜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의심하는 나는 진짜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존재한 것이 진짜니까, 실제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해?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이게 가짜라고 생각해?
우리 우진이 아빠인 나집사님은 이게 현실이 아닐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끔 얘기했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완성된 자리에서 꿈꾸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네, 아파요.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꿈을 꾸다 보면 아, 내가 꿈꾸는 것인가? 라고 의심할 때 깨어보면 아, 내가 꿈꾼 거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꿈꾸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삶을 계속 살다가 나중에 눈 뜨고 딱 감고 딱 떴을 때 아, 꿈을 꿨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에 딱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꿈 한번 잘 꿨구나, 이 인생 한번 잘 살았구나 라는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현실에 그 80평생, 뭐 90평생, 요즘 100세라고 하지만 그 100세 동안에 여러분 긴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꿈속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꿈을 딱 깨면 아유 꿈이구나, 다행이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결혼 일을 하는데 이거 꿈일 거야, 이거 꿈일 거야. 근데 깨보니까 진짜 꿈이었어. 그럼 진짜 괜찮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긴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꿈꾸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예? 그게 진짜 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예? 어차피 깨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완성된 존재로 있는 우리인데, 이 땅에 살면서 찢어지고 벗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고통당하고 기뻐하는 이 자리가, 그래 이거 곧 지나가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은 예수만을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귀하게 장사 지내고 내 할 일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죽은 예수를 꿈꾸고 있는 오늘날 교회 모습과 동일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활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화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 저도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온 살찜이 다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의 형체는 알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못 알아봤다니까요. 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했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어떤 상처, 채찍에 맞은 상처는 아마 깨끗이 나았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마라든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가락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라고 합니다. 거기에 손가락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집어넣었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안 집어넣습니다. 예. 그 봐라는 겁니다. 요거 손자국과 이 옆구리 자국은 남겨뒀어요. 다른 상처는 다 깨끗이 하고. 왜 남겨두었겠습니까? 요것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연속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도 여전히 연속성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훅 내쉬면서 평안할지어다라고 합니다. 그게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자리의 모습으로. 그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성도는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라고 했던 사람도 있는데, 맞아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토록 왕노릇한다는 거 왔는데 이게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부활의 삶이라는 게 이런 삶이에요.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육신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부활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참된 믿음을 심어주고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자들은 잠잠해라,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여러분,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게 여자들이 앞에서 설교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여성 비하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들은 전부 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신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교회지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 하면 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그렇게 여자인 우리가, 씨를 가지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씨를 가져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우리 속에 예수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10달 동안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축하할 일이 있는데, 장로님이 이제 드디어 할아버지가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예. 이제 손주가 생겼습니다. 손주가. 예. 아들인지 딸인지는 아직 모르고요. 이제 5주 좀 됐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5주 됐습니다. 5주. 이제 한 6주? 7주 됐겠네요. 예. 예. 이게 이제 뭐, 그걸 떠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이가, 예수가 그 사람을 장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전혀 먹지 않았던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권사님이 갑자기 밤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온 집안이 장악되는 겁니다. 장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예수가 팍 떨어짐으로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산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 복되도다 나의 죄악이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에게만 예수가 오거든. 예수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우리를 그렇게 장악하며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가 나오는 순간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닮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우리 속에 담고 장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열심, 그 죽은 예수를 추억하며 추모하며 열심을 부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갑시다. 그 예수와 함께 일체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의 참된 삶이며 우리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팽배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율법적 요구의 삶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삶은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공력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남습니다.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믿음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죽은 예수를 추억하고 여전히 죽은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도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이 땅의 이리희비 속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참된 삶은 부활하신 성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부활의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부활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